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목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 한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60대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베체트병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15년이 넘게 앓고 계셨는데, 이 베체트병은 원인을 모르는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여러 장기의 이 세균이 침범해서 시력을 잃게도 만들고 또 치아도 다 소실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통증이 너무 커서 말기암 환자들이 사용하시는 이 진통제 용량의 2배가 되는 마약 패치를 그 집사님은 붙이고 계셨고, 지금도 1년의 반 이상을 입원해서 치료하는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사님이 앓고 있는 질환만 17개나 되고 큰 수술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베체트병으로 치아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못해서 이 독한 이 마약 진통제와 또 약물들로 몸은 더 악화되고 있고, 또 이 수급비로 수술이나 틀니 또 임플란트는 꿈도 꾸지 못하고 이미 진작 해야 되는 다른 수술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계신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겪은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자신 몰래 남편과 또 친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서 그 가정이 파탄이 되고 말았는데, 그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통을 집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겨우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남편과 동생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이분께서 저희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더 지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본인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 자리에 오신 것도 이 주민센터 이 사회복지사가 꼭 가서 만나라고 해서 나온 거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은 자신과 같이 마음의 고통, 또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자신의 상처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자신과 같이 힘든 시간 속에서 또 신음하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자신이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뭐 병원비 지원을 받으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저와의 만남의 자리에 오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와중에 상담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상담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숙연해졌는지 모르고 또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나는 푸른 나눔의 이웃들의 상처와 또 아픔들을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저 역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리자 이 집사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지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그분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위로하는 일 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격이 돼서 집사님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님 같은 분을 저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먼저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신 집사님을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치유자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집사님은 단둘이서 뜨겁게 간증 집회도 또 부흥회도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생활도 되지 않고 또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병원 입원과 치료도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과연 이웃들 가정을 방문하실 수 있으실까 하고 말입니다. 저의 염려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숨이 붙어 있는 한 예수님 뜻대로만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또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건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 주시겠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의 틀니와 또 이 임플란트 그리고 다른 수술들이 곧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푸른 나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건강과 또 새로운 이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고 유명하고 또 가진 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으로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특히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악된 세상과 악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노아도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완전하다 인정받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잘해서, 뭔가 특별해서 그런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봐도 죄가 다른 악인들과 같이 가득한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잘 지켜서 또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에 노아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노아만 입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노아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적으로는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와 같이 또 이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아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역시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샬롬 묵상 식구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제 삶에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누며 또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샬롬으로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샬롬.